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11일 월요일 본문 이어서 함께 같이 볼 텐데요. 창세기 40장에 같은 환경의 다른 음악, 같은 환경의 다른 음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10년, 10여 년 전까지 사실 제일 좋아하던 TV 프로그램이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거기 보면은 이제 그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지 한 10년쯤 됐을 때 그 멤버들을 데리고 이제 어디 여행을 간다고 하고 이제 무인도에 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무인도에서 막 고생을 시키니까 거기서 그 형돈이란 한 멤버가 이런 얘기를 해요. 거기서 고생스러우는데 야, 너네 지금 이 장면에다가 아름다운 음악 깔지 마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그 섬에서 엄청 고생하고 있고 이제 10년 만에 무슨 자기를 해준다고 뭘 파티해준다고 해서 근사한 정장을 입고 갔는데 그 섬에서 고생을 하는 게 황당하고 너무 이제 화도 나고 막 이러는데 그 장면을 편집할 때 배경음악만 이쁜 걸 깔아버리면 이 장면이 얼마나 이쁘게 나가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그래서 너네 그런 짓 하지 마, 라고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제 당연히 본 방송에서는 편집을 그렇게 해서 내보냅니다. 이 고생하는 장면을 그냥 내보내다가 그 뒤에다 배경음악만 깔아줘봐요. 그랬더니 이 모든 게 얼마나 이뻐 보이는지 몰라요. 제가 이 설명을 왜 그렇게 이렇게 드리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사람에게 그 음악과 같이 작용을 합니다. 똑같은 환경에 처해 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서 그 모든 장면이 괜찮은 거예요. 그 모든 장면이 뭐 소풍 온 것 같고, 그 모든 장면이 그 가운데에서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귀한지, 이 순간들이. 그렇게 보여지고 들려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일단 오늘 본문 천천히 보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우리가 이건 아마 혜영 집사님 오시기 전에 했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예전에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걸 자세히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드렸었거든요.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세상에서 나타나는 모든 악한 것들은 다 인간의 죄로부터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리고 우리 어제 본문에서 그런 얘기를 드렸죠.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것들이라는 게 어떤 환경들이 아니라 요셉이 지금 가는 곳마다 어떤 영향력이 넓어지고 그의 그 성실함과 책임감, 정직함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는 짐짓 잘못 생각하면 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나는 착하게 태어났고 나는 성실하게 태어나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준다. 라고 이렇게 보기가 쉽지만 사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지금 그 자랑하는 나의 정직함, 성실함, 이런 근면함, 이런 모든 것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들, 장점들은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이후에 그래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 본문 기억나시죠? 이제 그 가정 총무로서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하던 그 요셉이 억울하게 또 누명을 쓰고, 그러니까 종으로 팔려온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거기서 또다시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야기. 한번 봅시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라고 하면서 이제 갑자기 그 카메라의 렌즈가 전혀 다른 곳으로 가요. 요셉이 억울하게 그 보디발의 집에 감옥에 갇혔어요. 어제 얘기 드렸죠? 감옥에 갇혔지만 사실 보디발은 이 모든 정황을 대충 안다고요. 왜요? 원래 그 노예가요. 그런 짓을 벌였으면 죽이지? 감옥에 가두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귀찮고 힘들게 그런 짓을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곳에 갇혀 있는 그 요셉은 얼마나 막막하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화가 날까요, 그렇죠? 자기는 얼마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그렇잖아요. 나는 정직과 성실로 어떤 일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평가가 오해와 누명이라면 우리는 참 아마 그것을 아마 이런 생각도 들 거예요. 와, 내가 진짜 인생을 잘못 사는 건가? 내가 왜 여태껏 정직하게 일했지? 아마 이런 그 이상한 대가에 대한 이상한 생각들이 들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카메라의 렌즈가 전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는데 바로 그 애굽의 술 맡은 관자와 떡 굽는 자라고 돼 있어요. 마치 그 글자대로만 읽으면 뭐 같아요? 요리사 같죠? 예, 요리사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요리사가 아니라 이제 그 고대 왕의 가장 곁에서 가장 높은 고위직 관료들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왕들은 대부분 다 독살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제일 마지막에 옆에서 그 가운데서 관장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자기가 확인하고 그것을 주는 사람을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옆에다 두는데 보통은 막역한 친구, 근데 대부분 막역한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총애하는 신하한테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책에서 보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바로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그 가운데서 그쵸. 예, 그쵸. 이제 일하고 있는 거 페르시아 왕 옆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때 느헤미야가 이제 그 자신의 그 예루살렘 고향에 대한 소식을 듣고 얼굴에 근심빛이 있으니까 그 가운데서 벌벌 떨죠. 왜요? 가장 옆에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을 맡은 애가요. 얼굴에 수심이 있으면요. 지금 너 딴 생각하는 거지? 라고 하고 얼마든지 죽일 수가 있어요, 사실요. 그래서 그 자리는요, 굉장히 권한도 막강한 자리지만 책임도 무서운 자리예요. 왜요? 얼마든지 왕의 생명을 담보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 두 사람이 그 애굽에 있는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자가 어쨌든 무슨 잘못을 했나 봐요. 그래서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하필이면 감옥이 어디더라? 그러니까 이 둘은 무슨 잘못을 해서 갇힌 거고요.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갇혔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한 감옥에 모였어요. 음, 한번 봅시다. 그러자 사절,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이 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친위대장이 누구한테 맡겼다고요? 이 모든 일들을 뭐 사람이 없어요? 이 일을 할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친위대장은 여전히 요셉을 신뢰하고 있어요, 보면요. 그래서 야, 걔 우리 집에서 써봤는데 걔 참 일 잘하고 성실한 애거든. 거기서도 야, 요번에 맞아 아우 참 그 보디발은요 이제 비서실장 같은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자기네 감옥에 지금 되게 높은 인사 두 명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아직 형을 확정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잘 돌봐야 되는데 그 모든 걸 누구한테 맡길까 하다 생각해 보니까 아 맞다 요셉 같잖아. 그 요셉한테 하라 그래. 라고 하면서 그 모든 일을 여전히 또 요셉이 맡게 되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오전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어느 날 이제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얘기를 하죠. 그 고대 이집트의 세계관은요 꿈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는데 왜냐면은 그들은요 이게 보통 어느 나라의 세계관하고도 달라요. 이집트는요 잠을 진짜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잠을 자면은 그 잠을 통해서 신들의 세계하고 접촉하게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어떠한 신령하고 또렷한 꿈들은요, 신이 주는 선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이 두 사람이요, 이제 그 어느 날 하룻밤에 가장 고위직 관료에서 그 가운데서 가장 두려운 자리로, 아, 우리가 이제 확정되지 않은 판결이 눈앞에 있다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그 학창 시절에 혹시 선생님한테 맞아보셨나요? 저희 어렸을 땐 잘 맞았거든요. 이렇게 그냥. 예. 근데 제일 무서운 애들이요. 몇 대 맞고 난 애들이 아니라 어떤 애들이요? 몇 대 맞을지 확정되기 전에, 그리고 맞기 전이 제일 무서워요. 그것처럼 감옥에 갇혀서요. 그들은요, 정말 지옥의 삶을 살아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될지, 내 운명이 어떻게 될지 하나도 모르는 채 그들은 지옥 같은 삶을 살아요. 우리가 그리고 지금 앞에 봐서 요셉에 대해서 뭐 보디발이 호의가 있다 이건 다 제 해석이고 요셉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쨌든 간에 요셉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죠. 사실 요셉도 마음이 편할 수 없는 사람이죠. 왜요? 이 사람이 어떤 처형을 받을지 자기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다 똑같은 처지에 그곳에서 모여 있는데 근데 이상하게 아까 그 설교의 제목처럼 그 가운데 요셉의 삶에만요 음악이 달라요. 자꾸요. 아, 이거 정말 그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뭔가 이 술 맡은 관원장들 딱 이렇게 비춰졌을 때는요, 음악이 두려움과 지옥의 음악. 요셉한테만 비추면 이상한 평안의 음악이 흐르는 것처럼 환경은 평안하지 않아요. 환경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똑같은 환경인데 뒤에 흐르고 있는 음악만 달라요. 계속해서. 그래서 보면 그 가운데서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여러분, 이 근심의 빛은 이 두 사람에만 있게만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요셉에게도 똑같이 임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근데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사실 이 근심의 빛은 누구한테 더 있어야 되냐면 요셉한테 있어야 되는 게 맞다니까요. 환경적으로 왜요? 둘은 고위직 관료이기 때문에 할 말도 할 수 있고요. 해명도 할 수 있고 인맥도 사용할 수 있잖아요. 뭘 해도 어쨌든 해볼 수 있는 게 있다고요. 근데 요셉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누가 누명을 씌우면요. 나를 해명해 줄 사람도 없고요. 심지어 요셉은 실제로 누명을 쓰고 이곳에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를 누명 씌우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집에서 두 번째 권력자인 그 집의 아내예요. 여기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보면 그 근심의 빛이 그 두 사람에게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다음 8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말을 다 담지 않거든요,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큰일 났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하나님이 성경 속의 어떤 장면으로 담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우리의 행위와 말을 담은 책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무섭게도 성경은 이 사람들의 모든 말을 담진 않지만 중요한 말들은 기록해 주잖아요. 기억나시죠? 자, 우리 중에 한번 그 보디발의 아내 같은 사람이 있다고 쳐봅시다. 내가 거짓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저 사람이 저렇게 해가지고 당신이 데려온 저 히브리 종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치욕받았어. 라고 하는데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데 심판을 받는데 거기에 딱 책을 폈는데 내가 한 말이 토씨 하나 안 빼고 그대로 적혀 있다는 걸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워요. 너 지금 그때 거짓말을 이렇게 했지? 이렇게 교묘하게 너 거짓말을 하더라? 라고요. 성경에 박아버리듯이 사실은 그곳에 기록해 준다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요, 정말 그 말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의도를 다 아시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잘 대표하는 언어들을요, 그 가운데서 대표적으로 보여준다고요. 보디발의 아내라는 사람을 잘 보여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었어요. 그것처럼 그 가운데서 이 말이 요셉한테 되게 중요한 말인데 뭐라고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니까 이게 요셉이라는 사람을 대변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요, 사실 요셉의 상황에 진짜 안 어울려요. 어, 여러분, 자라보고 놀란 사람은 뭘 보고도 놀란대요? 음, 포트폰 보고도 놀라죠? 자, 요셉에게 꿈이라는 게 가는 의미가 뭐죠? 고난의 출발점이었어요. 내가 꾸려고 꾼 것도 아니고 그냥 꾼 거 얘기했는데 미움이 시작됐고요. 형들한테 가는데 형들이 계속 뭐라고 비아냥거리면서 조롱해요. 야, 꿈꾸는 자 온다. 여러분, 이 사람이요. 누구 꿈 얘기할 때 꿈 얘기에 끼고 싶을까요? 상상해 보면요. 누구 꿈 얘기를 내가 막 이렇게 뭘 하고 싶을까요? 그리고 그 꿈을 줬다고 하는 분이 요셉 입장에선 누구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 실제로 그 이집트 왕자 2 영화를 보시면 요셉이 감옥에 갇히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을 그리면서 요셉이 뭐라고 하나님한테 탄원하냐면 그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라고 계속 탄원해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사실요 꿈에 학을 띌 수도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사실 잘 생각해 보면. 근데 놀랍게도 그 요셉은 자기의 상황과 맞지 않게 그 꿈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표현을 해보라고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이게 좀 신기한 거예요. 이 사람이 걸어온 삶의 내러티브하고 이 말이요, 정말 잘 안 맞아요. 왜요? 이 사람은 정말 꿈이 안 건드리고 싶어야 맞아요, 사실은요. 나는 꿈 얘기 싫어해. 아유, 전 몰라요, 몰라요. 아유, 진짜 내가 그놈 꿈 때문에 구덩이에 빠지고 지금 내 인생 여기까지 나르는데, 여기 왔는데 또 누가 꿈 얘기를 또 해. 근데 거기 가서 또 오지랖을 부리고 싶다고요, 내가? 예, 그쵸. 절대 그렇지 않죠. 그게 아니라 요셉에게 이 꿈은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자 우리 저 앞에서도 보면 기억나실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되는지 기억나세요? 내 말 잘 듣는 애로 키우고 싶은 게 아니라 내 속을 다 아는 애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감출 게 무엇이냐? 여러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요, 뭐 어때요? 그 사람한테 내 속에 있는 걸 다 말해주고 싶다고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높이 여기세요. 나는 너를 내 친구처럼 여기고 싶어. 내 속마음에 있는 거 너한테 다 알려고 주고 싶어. 하나님은요, 요셉을 이런 방식으로 친구처럼 대하세요. 세상을 운영하고 각각의 사람들에게 꿈을 주며 그 가운데서 그 꿈을 통해서 갖고 있는 나의 계획을 내 사랑하는 요셉에게는 다 알게 해주고 싶어. 요셉은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해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요셉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도 모르게 사실은요, 하나님의 앞에 이 땅의 선지자로서의 모습을 갖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서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더라 라고 하며 꿈의 내용 자체는 특별할 게 없지만 그 꿈이 너무 생생한 거예요. 마치 우리가
사람들이 태몽이 좀 되게 생생하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런 것들처럼 일반적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의 이야기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두 사람끼리 서로 먼저 얘기를 했겠죠. 근데 꿈의 내용이 일부분 비슷하고 일부분 달라요. 또 봅시다. 그러자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먼저 그 가지가 세 개 나는 것은 3일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머리를 든다는 것은 이제 높인다라는 표현이에요. 다시 너를 높여서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라고 얘기를 하며 이 부분이 좋는데 뭐라고요?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에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혹시 어떻게 정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혜영 집사님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직장에서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어떤 억울함을 예를 들어서 입었다고 쳐보자고요. 내가 하지 않은 일인데 예를 들어서 뭐 인사고과든지 어떤 식으로든 뭔가 페널티를 받고 억울한 누명을 썼다고 우리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형 지사님한테. 근데 거기서 지금 내 그 상황도 어려운데 내가 그 속에서 누굴 도와줬어요. 또 어느 집을 무슨 일을 해주고 내가 한 건 제대로 받지도 못했는데 그러면서 그 속에서 막 하나님 얘기를 하는 우리 형 지사님 얘기해보자고요. 그래도 은혜는 하나님한테 오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이제 제가 좋은 시나리오로 설명을 한 거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러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요, 이 직장을요, 10년도 넘게 다닌 사람이에요. 내가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을 한 사람인데 내가 이런 일을 당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은 자기의 의의를 내세워요. 그런 일을 당하고 나면. 내가 얼마나 이렇게 했는데 이런 일을 당했다. 우리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자식 키운 거잖아요. 자식 새끼를 이렇게 키워놨는데 이 새끼가 나한테 이래요. 이러잖아요. 그쵸, 그쵸. 우리가 그런 게 힘들다고요. 나는 내가 이 직장에서 십몇 년을 뼈 빠지게 일을 했는데 직장이 한순간에 나한테 이래요. 이런 것들처럼. 요셉은 사실 요셉의 세계관은 얼마든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그 가운데서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이런 결과물이 왔어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요셉은 자기의 정체성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기가 한 거, 자기가 성실하고 정직했던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그냥 누구라고 여겨요? 나는 저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또한 참 신기한 부분이죠. 제가 요셉이었으면요,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 거예요. 좀만 지켜보세요.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복 받는 거 금방 보실 거예요. 저한테 맡겨보시라니까. 오죽하면 내가 그 집에 갔는데도 가정총무가 되고, 여기 가서도 또 이 총무 하겠어요. 제가 원래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저 좀만 써보시라니까. 나중에 높은 자리 가면 저 꼭 불러다 쓰세요. 라고 하지 않을게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쵸? 다 사실이에요, 다 사실. 예. 근데 요셉은 자기에 대한 정체성을 그렇게 갖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 그죠? 나는 애굽 사람들이 굉장히 경멸하고 무시하는 저 히브리 땅에서 온 그저 낮은 자예요. 비천한 자예요. 이게 그저 요셉이 갖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게 진짜 놀라운 거예요. 어, 우리가 이런 정체성들, 예를 들면 우리 요나서 보면 기억나시죠? 하나님을 그닥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뜻을 좋아하지도 않는 요나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요나서 1장 9절에서 뭐라고 했게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야 라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요나서는 그걸 폭로해주죠. 네가 하는 거 그거 경외 아니야. 너가 얼마나 이상한 신앙을 갖고 있는지 아니? 라고 얘기하면서 폭로해주는 게 요나서라면 지금 이 요셉은 마치 그 고래의 뱃 속에 갇힌 큰 물고기 속에 갇힌 그 요나보다도 더 깊은 감옥에 갇혀서도 그 속에서도 평화의 음악이 흐르고 하나님을 전하는 요셉의 정말 희한한 모습을 봅니다. 아마 이 옆에 요셉의 가장 친한 친구 하나가 있었다면 요셉한테 뭐라고 했을 거예요? 넌 여기 와서도 그러고 싶니? 어유 잘나셨다 잘나셨어. 그쵸? 욥이 고난에 빠지니까 바로 그 옆에 있는 아내가 그러잖아요. 넌 지금도 하나님 믿고 싶니 너? 그 상황에서? 원래 이런 상황에서는요, 이러지 않아요, 사람이요. 이쯤 되면요, 하나님한테 화나요, 막, 원래. 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1층까지 저 높은 곳에서 1층으로 떨어졌는데 세상에 이제 지하실을 구경해요. 세상에 내 인생에 지하실이 다 있네, 이거. 그쵸?
내가 아빠 집에서도 제일 좋은 것만 먹고 제일 큰 사랑만 받던 사람인데 난 원래. 근데 요셉은 놀랍게도 그의 모든 환경 가운데 계속 다른 음악이 흘러요. 그래도 사람은 정직해야지. 그래도 성실해야지. 하며 그 꿈에 대해서도 전혀 거리낌 없이 그것들을 해석해주고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을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 위에서 그 광주리에 먹걸 먹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슷해 보이면서도 조금 다르죠. 자,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그러니까 둘 다 3일 있다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건 알아요. 왜요? 그 3일 이후에가 그 바로의 생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그때 보통 사면이든 뭔 일이 벌어져요. 근데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으리라 하더니라고 얘기하며 그쵸. 이걸 그 사람 앞에 어떻게 얘기해 줄까요? 그쵸. 전 이런 얘기를 만약에 들었고 그 해석이 이렇게 깨달아졌으면 저는 이렇게 말하기 너무 어려울 것 같거든요. 실제로 성도들한테 그렇잖아요. 그렇죠. 제가 전에도 얘기를 드렸죠. 어, 뭔가 안 좋은 걸 갖고 왔을 때 그거 안 좋은 거예요. 그대로 말하는 게 쉽지 않아요. 사실은요. 예, 그렇죠. 근데 요셉은 어쨌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해석에 가감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가감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일이 자기 이득을 위해서 하는 일이 전혀 아니거든요. 여러분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라고 했던 건지 기억나세요? 그렇죠?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거, 하나님 나라를 부흥시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킨 일에 뭘 더하지도 않고 무언가를 빼먹지도 않고 그대로 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에요. 음, 요셉은 그렇기에 그 가운데에서 그 모든 해석에 가감 없이 모든 이야기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천천히 앞에서 얘기했던 것을 다시 제가 이렇게 두 줄로 정리하면 고난과 시련의 출발점이었다 정점인 꿈이라는 것. 그렇죠? 그게 요셉의 사명이자 선지자로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서도 무언가가 있다면 그게 사실은요, 이거 기억나실 거죠? 제가 늘 고난은 사명이랑 연결된다는 이야기는 정말 100번도 넘게 한 것 같아요.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은요, 요셉에게 꿈이라는 요소를 통해서 이 사람을 만들어 나아가시는데요.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제3일은 드디어 바로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바로가 그 모든 신하를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서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였고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들어서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얘기를 합니다. 요셉은 그래서 이렇게 또 이제 시간이 지나가는 시간이 또 2년이에요. 우리 2년이면요, 군대를 갔다 오고도 남죠, 요즘은. 그쵸? 예, 굉장히 긴 시간이죠.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을지 혹시 이해되세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어때요? 그쵸? 복수를 꿈꾸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뒤에 이제 요셉이 이제 총 10, 이제 한번 이제 천천히 정리를 해볼 텐데, 이 요셉이 당한 고난의 시간이 대충 합쳐보면 13년쯤 돼요.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서 30살에 이제 총리가 되니까요. 근데 이 모든 시간 가운데에서 드디어 이제 총리가 되었을 때 제일 먼저 보고 싶은 사람들이 누굴까요? 사실요. 그러니까 보통 하나님의 은혜의 배경음악인 음악이 없으면요. 제일 먼저는 보디발의 아내를 부를 거예요. 야, 네 아내 좀 불러와봐라, 야. 그죠? 그 다음에 야야야 그때 걔 누구니 걔술 맡았던 애. 걔내 해석만 쏠랑 듣고 나가가지고 나 찾아오지도 않았던 애야. 걔 얼굴 좀 보고 싶다. 걔 요즘 뭐 하고 사니? 그쵸? 부르고 싶은 사람이요 요새 많았을 거예요 사실요. 그리고 그 다음 야 저기 가나안 땅에 우리 집 있거든. 거기 좀 누가 갔다 와봐라야. 거기 형들 있어. 그 나 죽이자고 했던 애들이랑 팔자고 했던 애들 같이 있어. 걔들 같이 한번 싹 다 잡아와라. 여러분 보고 싶은 사람들이 정말 많았을 것 같죠. 근데 놀랍게도 요셉은 그렇지가 않아요. 놀랍게도 아까 요셉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히브리 민족 가운데서 끌려온 작은 노예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 낮아짐 속에서도 그의 책임감과 영향력이 결코 낮아지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내가 나를 낮춘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나를 높이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면요. 내가 나를 아무리 낮춰도 그 사람의 영향력이 확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서 이렇게 저는 이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어디 가서 계속 자기 자랑을 되게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다고. 왜요? 영향력이 자꾸 쪼그라드니까 나 옛날에 이렇게 대단했던 사람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요? 네가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너에게 참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다 너를 확장하고 쓰실 거야 라는 거죠. 요셉은 그 가운데서 형들한테 팔려왔는데 제일 먼저 맡게 된 일이 뭐예요? 가정에서 총무를 보는 일이었어요. 얘, 이 막내 아들 뭐 할 줄 알았을까 싶잖아요. 그쵸? 아빠가 맨날 비단, 그, 채색옷이나 입혀놓고 험한 일 형들한테나 시켰으니까 아무 일도 못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요셉은요, 그 가정의 총무로서의 일들을 완벽하게 해나가고, 그 다음에 또, 그래서 옥중에 가서도 또 총무의 일을 보게 되면서 점점 그가 꿈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사명을 그가 잘 감당하는 가운데 선지자로서의 면모를 발휘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두 번째, 이 13년의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13년이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모든 것이 허탄해질 만한 시간이에요. 우리 교회가 대충 그쯤 됐거든요. 그쵸? 야, 이쯤 되면 이제 내 끝이 보인다. 이럴 만한 시간 아닙니까? 그쵸? 이쯤 되면, 그쵸? 근데 13년 동안은 하나님은요, 그 신앙적이고 인격적인 단련, 그리고 국정을 감당할 만한 재반 사항과 능력들을요, 하나님은 그때 기똥차게 만나게 하시죠,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보디발의 집에서는 가정을 어떻게 운영하고 그 모든 행정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배우게 하시고 그 옥중 가운데서도 가장 고위직 관료들을 만나게 하시면서 이 나라가 어떻게 굴러가고 있고 그 가운데서 무엇에 대한 다양한 그 국정 관련 업무들을 파악하도록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정말 기똥찬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만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저는 사실 이런 내용은 잘 모르지만 우리 혜영 집사님이 하시는 일이 정수기 관련된 일이시잖아요. 저는 혜영 집사님 하시는 일 중에 영업이 제일 신기했거든요. 그게 계속 어떻게 나오는지 이해가 안 돼요, 사실요. 이게 왜냐면 한 번 하고 나면 5년 막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다음 영업이 어떻게 나올까 싶은데 계속 나오는 걸 보면 정말 그 가운데 내가 전에 이렇게 작은 성실하게 베풀었던 어떠한 일들이 꼬리가 꼬리를 물고 그 가운데서 오는 일들이 많지 않았을까라고 저 혼자 추론을 해봐요. 그것처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요셉의 작은 성실함과 정직함과 그 은총들 하나님이 이미 주셨던 그 선물을 통해서 네가 어디에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는 형통하고 그것을 주변 사람들이 또한 알아보도록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최종적인 이 하나님의 사실 계획은요. 그렇게 야곱의 가정에 있었던 반목하던 형들과의 사이를 회복하시고 용서케 하시고 그 가운데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아가십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자, 우리 애초에 저 앞에서 그렇게 했어요. 야곱의 그 개판인 집안을 보면서 이 집으로 하나님 어떻게 교회 만들라고 하실까 얘기했죠. 여러분, 38장에서 유다를 그렇게 만들어 나아가시고 오늘 우리가 보는 40장에서 요셉을 이렇게 만들어 나아가시는 그래서 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깔아놓은 판에 우리의 인생이 왜 이래요가 아니라 인간이 깔아놓은 죄의 판에 하나님은 부지런히 일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일하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여러분들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뒤에 하나님의 은혜의 음악이 가득 흘러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 우리 먼저 잠깐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인간이 저질러 놓은 수많은 죄악의 상황 가운데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가장 높은 지혜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에 사로잡힌 요셉은 참으로 트라우마나 상처가 많았을 사람인 것 같습니다. 꿈 얘기라고 하면 학을 띨만 하고, 누명이라고 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잠이 깰 것 같고, 애굽 여인이라고 하면 학을 띨 것 같고, 포도주만 봐도 내 은혜를 잊어버린 그 사람을 보며 답답한 가운데서 살아갔을 것 같은 그 요셉에게 하나님은 그의 삶에 은혜와 찬송이 그 뒤에 흘러넘치게 하셔서 모든 것으로부터도 억울하지 않게, 모든 것으로부터도 그 가운데서 그 은혜가 억울함을 덮어서 그 가운데서 오늘 하루를 또 음악 가운데서 찬송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요셉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요셉은 담담히 자신의 정체성을 낮은 자로서 히브리인으로서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여전히 그는 꿈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며 하나님의 손길에 쓰임을 받으며 가장 좋을 때에 하나님께서 잘 준비시켜서 하나님 그때에 드디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손길 가운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며 내게 주어진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것들을 선하게 사용해 나아가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내 이웃들이 복받는 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엉망진창인 가정과 교회를 구원하시듯 엉망진창인 우리의 가정들과 교회들을 세워나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찬송 가운데 살아나가기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